사무엘상 14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1866년 영국 런던에 있었던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출석하는 성도가 무려 4,633명이 될 정도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예배 가운데 교인들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영혼 12명만 있다면 런던의 폐역과 삭막함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4,000명이 넘는 많은 성도가 있어도 그 전부가 미지근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렇게 말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런던에서 영적인 승리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정말 노력과 기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승리를 얻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영적 승리의 돌파구는 모든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신실한 소수의 몇 명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세상에 이미 영적인 돌파구,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 영적인 돌파구를 열 것인가, 과연 그 누구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져 있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영적 승리의 돌파구를 마련할 영혼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사야 43장 4절에서 복수형인 너희들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수형으로 내가 너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의 돌파구 역시 그 누구도 아니라 각자 우리 개개인이 정말 열어가야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이 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도 귀중하지만 내가 열어야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이 패역한 세상에서 영적인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본문을 보시면은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을 통한 승리의 돌파구가 마침내 열립니다. 3,000명이었던 영혼이 600명으로 줄었습니다. 사무엘도 일주일 동안을 늦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었고 요단강을 건너간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 요나단과 무기를 들었던 소년 하나만 용기를 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싸움은 말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었었고요. 도저히 승리의 가능성은 없어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이 열었던 그 승리의 돌파구가 정말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몸된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영적인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갈 수 있을까? 이거 위에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승리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바른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줄 알 때에 비로소 승리의 그 영적 돌파구를 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의 선택 상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이 블레셋 부대로 건너갈까 말까 이거 선택해야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기지 앞으로 블레셋에게 다가가기 위하여서 북쪽과 남쪽에 있는 그 돌들이 있었죠. 바위가 있었는데요, 보세스와 세네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이것도 숙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단둘이 가까이 왔는데 정말 진짜 올라가야 될지 아니면 거기서 멈추고 다시 돌아가야 될지 그것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건은 그랬습니다. 블레셋이요, 이 요나단과 무기든 영혼에게 내려오겠다고 하면 올라가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이 요나단과 무기든 영혼에게 너희가 올라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올라가겠다고 하는 두 사람의 선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두 영혼에게 말합니다. 올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인원은 너무 작았지만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은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확신을 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두 명이 블레셋 부대로 아예 건너가지 말자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땠을까? 만약에 블레셋 앞에서 너무 많고 우린 둘밖에 안 되니까 두렵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자, 그냥 관두자, 그러고 외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단수의 상황에서는 선택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은요,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수의 상황, 두 가지 이상의 상황 가운데 뭔가를 갖다 고르는 것, 그게 선택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선택이 바른 것인가, 하나님 뜻에 맞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지혜와 경륜으로 선택한 것은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경험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옳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는 거예요. 역으로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묻고 선택한 것은요, 그거는 언제나 옳은 선택입니다. 바른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묻고 하나님 앞에 선택의 기준을 묻는 영혼에게 언제나 바른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바른 선택으로 승리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말씀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울보다는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훨씬 더 용맹스럽고 용기가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나단 하나만 참 위대했던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요나단과 함께 있었던 무기든 그 소년의 믿음과 그 태도도 참 어지간하고 너무너무 대단하다 감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기든 그 소년은 요나단의 부하였기 때문에 그 명령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두 명이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다면요, 살려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인이었던 요나단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불가능해 보였던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난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단과 그 부하의 용기 때문에 걷는 작은 부분이에요. 정말 승리하는 원인은요, 이 두 영혼이 하나가 되었고 나중에는 600명이 하나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하고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 되는 수평적인 하나됨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수직적인 하나됨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수직적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블레셋에 수만 명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이스라엘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비록 요나단과 무기 든 그 둘만 대오에서 이탈을 했지만 이 두 영혼은요, 둘밖에 되지 않았지만은요, 철저하게 생명을 걸고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숫자가 많았던 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숫자였지만은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적은 숫자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다수를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를 저희들이 보면은요, 미디안이라는 이방 국가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극심하게 박해합니다. 수확하는 곡식들 다 거두어 갑니다. 너무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간곡한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세웠던 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기드온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의심도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32,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나갔는데 10,000명으로 줄었습니다. 다시금 몇 명으로 줄었죠?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2,000명이 300명이라면요 엄청나게 줄은 거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은요, 그런데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숫자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했던 것입니다. 숫자가 보이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먼저 선택을 했고 이 300명이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요 그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의 승리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한 바른 선택이 있었고 똘똘 뭉쳤던 300명의 하나됨의 결과였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현대교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려워 떨고 있는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요나단과 무기 든 그 두 명의 영혼들처럼 너무나도 왜소하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교회를 향한 마귀야 세상의 공격은 블레셋의 공격을 연상케 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현대교회는요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이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는 사실은 마음 아픈 현실이 더 많이 펼쳐지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일학교가 줄어가고 있다고 하죠. 교회에 출석하는 젊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너무나도 퀄리파이되어 있지 않은 교역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배출되어지면서 정말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다툼이 있고 서로 대립각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비판하고 왜 이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만이라도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와 능력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멀리 있고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분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가까이에 있고 매일 부딪히고 오래 알았던 영혼들, 한 공동체에 있는 영혼들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같은 공동체는 물론이고 어떤 경우에는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는 거 참 쉽지 않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매일같이 아내한테 이렇게 붙잡히고 눌려서 살아가는 남편들이 아내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때마다 굉장히 많이 부르는 유행하는 노래가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내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갈 때마다 남편이 너무너무 신나서 그런 남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뭐냐면은요, 떴다 비행기. 떴다 비행기. 그 비행기 떴으니까 이제 오래 가니까 이제부터는 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가 유행하고 있다 해서 제가 참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는요, 부부라도 수십 년을 살고 함께 있던 부부도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어려움은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부간의 갈등도 적지 않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남편이 너무 심한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이런 결단을 내렸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내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죽이도록 합시다. 그러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얀 가루를 내밀면서 아내에게 얘기하더랍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이 약을 갖다가 정성을 당해서 어머니에게 잘 다려드리면 100일이 지나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라고.
근데 어머니가 눈치가 너무너무 빠르니까 대충 하면 안 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거를 잘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나도 상처가 많아가지고 남편이 준 하얀 약을 어머니 모르게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정해진 시간마다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며느리가 잘하잖아요. 시어머니가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괜찮아졌습니다. 마침내 내일이면 100일이 되는 날이에요. 99일째가 되었는데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힘들었던 그 갈등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고 화합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날 밤에 이 며느리가 울고 울면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막 울었어요. 남편이 웃으면서 얘기했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드렸던 그 하얀 약은 밀가루였다고. 밀가루였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겁니다. 문제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릇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분열되고 나뉘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려 하면은요, 하나가 되지 못할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나하고 다르고 나와 갈등 중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 왜 없겠어요? 다 있지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가? 이거 물어보셔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는가? 이것도 물어봐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정말 승리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면요, 나부터 매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부터 내 가까운 영혼들과 하나 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 되려는 선택을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명을 통하여서 두 명이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일을 했을 때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선택으로 하나 되어오지 못한 영혼들은요, 절대로 승리의 돌파구 열어가는 거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다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모두에게 다 하나 되는 그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를 통해서 이 패역한 세상과 또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승리의 영적 돌파구를 열어가는 그곳에 우리가 힘있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승리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면은요, 승리의 돌파구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요나단은 단지 무기 든 소년 한 명과 그 엄청나게 많고 어쩌면 두려워 모두가 도망갔던 블레셋 진지를 습격합니다. 여러분, 이거 단지 감정적으로 했던 거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결정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거였어요. 만약에 요나단이 공을 세우려고 감정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충동적으로 임했다면 아마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승리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승리의 돌파구는 단지 요나단의 순종에만 원인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말씀합니다. 생각할수록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무기 든 소년의 이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기서요, 소년이라는 단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요, 젊은 청년 또는 어린 소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에 걸맞지 않게 용기도 있었고 요나단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가지고 요나단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단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승리는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요나단이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올라간다 할지라도 무기 든 영혼이 나는 죽을 거니까 못 가겠다고,
나는 고만하겠다고 만약에 발걸음을 돌이켰다면요, 승리의 돌파구는 역시 닫히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소년과 요나단은 각자 자신에게 명령하는 분에게 온전히 순종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 무기든 소년은요, 요나단의 말에 이런 반구에 어떤 반대도 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이 패역한 세상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서 승리의 길을 열려면 과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려면요,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확신하면은요, 확신하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수만 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지를 쳐놓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명도 아닙니다. 200명도 아닙니다. 2명이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나단이 정상인처럼 보이세요? 비정상인처럼 보이세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요, 요나단은요, 사실은 비정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마음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민을 위해 일하신다는 거 믿었습니다. 숫자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결국 요나단이 블레셋에게 용감하게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었어요. 확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또한 무기든 소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깊었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따라 올라갔겠습니까? 요나단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의 길 전혀 마다하지 않고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요, 자신이 믿는 만큼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순종하는 거는요, 그건 의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만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힘과 상황 때문에 따라가는 거, 그거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순종 아니에요. 순종은 이득과 얻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확신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믿음도 깊어지고 헌신도 깊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열매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말하면 순종이 없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의지로 순종하는 척하는 것도 하나님 온전히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래야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는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길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여리고는 정말 가장 강력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성벽이 2겹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중간에는 물이 있어가지고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초롱성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6일 동안 조용히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매일 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었을 때는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하신 거 그대로 순종합니다. 떠들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고 7바퀴 7일째 돌았던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여러분,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 이 짓 시키느냐, 애굽으로 가자, 이거 뭐 하는 거냐, 불평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롱성이었던 여리고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져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승리는요, 인간적인 단결로 이긴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했고 순종함으로 이겼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으로 나갈 때 여리고를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변하시고 무기력해서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우리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잘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의심이 없는가? 믿으셔야 되고요.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상황, 내 처지, 내 기분, 그런 모든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되새겨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해하고 순종할까요? 아니면 순종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뭔가를 이해해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순종해야 하나님 주시는 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화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서 월드컵 4강에 이적과 같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죠. 당시 히딩크의 리더십은 한국 축구는 물론이고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력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히딩크 감독의 정말 나름대로의 소신과 철학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칼럼니스트가 이거를 4가지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은요, 히딩크 감독은요, 학연과 지연, 나이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능력 위주로 선수를 선발했다고 합니다. 선수에 대한 전원 그 선발권을 갖다가 전적으로 위임받아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을 갖다 뽑아나가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뛰고 차다 보니까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훈련하고 전술을 만들어가면서 골을 넣는 훈련을 해 나갔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많은 방법을 바꿨는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했답니다. 한국 축구 선수들이 체력은 굉장히 강한데 전술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히딩크는 역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술은 그나마 하는데 체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을 갖다 정말 강력한 체력 단련 프로그램으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가장 유명하게 쓰임받은 선수가 산소 탱크라는 별명을 가졌던 박지성 선수였다고 합니다. 체력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힘있게 쓰임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가 있어요. 그냥 죽어라고 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축구를 즐기라고 유도를 했답니다. 1분이 남아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아도 공간을 만들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히딩크의 철학과 소신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안 믿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순종해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결과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니까? 물어보면은요, 아무도 노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다 그렇다고 얘기할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되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자꾸 그렇게 분산되어집니다.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바다 낚시를 갔답니다. 하루 종일 바다 낚시를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집에 오다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빈손으로 가자니 망신당할 것 같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횟집에 갔습니다. 집 주변에. 광어 4마리를 사려고 이제 갔어요. 4마리만 달라고. 그랬더니 횟집 주인이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부탁을 한 거죠. 내가 이거 사는 거 절대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주인이 얘기하더랍니다. 이왕이면 광어가 아니라 우럭을 사가지고 가시라고.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까 낮에 당신 아내가 왔는데 저녁에는 광어보다 우럭이 더 좋으니까 그거 사가지고 가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횟집 주인은요, 남편 말을 더 믿었어요? 아내 말을 더 믿었어요?
아내 말을 믿었던 거예요. 못 잡을 거 뻔히 알았던 겁니다. 남편 말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인간을 아무리 간절하게 또 사모하면서 믿어도 인간의 능력은 한계에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게 어쩌면 더 많아요. 그러나 신앙인이 정말 승리의 돌파구를 원한다면요, 하나님만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확신하는 믿음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할 때 패역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평생 하나님만 믿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영적인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가는 그 능력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